아멘. 이번 추석 때 그 귀성길이 항상 막히는데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 내비 어플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우회 도로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따라갔던 많은 차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가 논두렁에 다 줄줄이 이렇게 갇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빨리 가려고 내비만 있고 갔는데 시골 논두렁으로 줄줄이 그냥 일방통행 줄에 쭉 정체돼 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정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의가 빗발치고 믿던 내비한테 이제 발등이 제대로 찍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과 관련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길 잘못 들어선 그런 일 정도야 해프닝이죠. 그때야 그랬다. 이제는 안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만약 그 하나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과 그 이상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선택,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우리 삶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신을 믿던 자기를 믿던 사람은 믿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믿긴 해요.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각자가 다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 인생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그 종교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제 이슬람이 많이 부흥이 되고 있죠. 또 나 자신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하는 무교도 있고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주체 사상도 신도수 2천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 10대 종교 중 하나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다들 각자가 믿는 게 있어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 믿는 바를 따라서 각자의 삶에서 행동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어느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슬람 얼마나 자기 몸에 폭탄까지 메고 가서 자살 테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믿음을 주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라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윤회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요,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개념은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도 기독교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 만들었잖아요. 황장엽 선생이 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그 10계명의 가치를, 유일시 사상을 그대로 김일성한테 대입해서 만든 게 주체 사상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친가 외가 모두 다 목사, 장로 넘쳐나는 기독교 집안이었고 김일성도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또한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 여기가 아주 매력적이었던 거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넣지 못했던 영역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모든 종교가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그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안 되니까 북한은 세습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부활을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스스로가 잘 아니까 세습을 2대, 3대까지 지금 해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해서 기독교라고 종교화 이름을 지어준 것일 뿐,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종교 활동을 하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쓰긴 하겠지만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종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부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종교는 결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부활이 가능하다면 주장을 했겠죠. 우리도 부활이라는 게 경전에 있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여타 많은 세력들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 부활입니다. 부활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부활만 반박하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부활만 없앨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종교화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 키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만 상실하게 되면 종교 대통합이 가능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네 라고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요, 십자가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이후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현저히 그 안다라고 말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 내 죄를 씻어주심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부활이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우리 죄인과 같은 존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꼭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났던 우리의 사건이죠. 어떤 예수님이 만약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건 되게 희대하는 사건, 퍼포먼스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대단한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말하더니 큰 소리 한번 치고 그냥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역사는 아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요,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모든 죄인들은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시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뿐이지 태어나자마자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펜 하나 사가지고 볼펜으로 막 쓰는 일들을 한다고 할 때에 이 볼펜이 하나 만들어져서 잉크를 통해서 쓰임새를 다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이거 하나랑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볼펜 하나 그냥 만들어져가지고 쓰다가 다 쓰여지면 버리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비슷하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이건 볼펜이 그 주인에게 잘 쓰여지다가
버려지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끝이라면, 죽는 게 끝이라면. 어떤 유명한 작가에게 뭐 요즘 한강, 이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의 그 손에 붙들려서 쓰여진 뭐 펜이라고 해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펜이겠죠. 노벨 수상자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삶에 비하면 어떤 인생은 그냥 태어났다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볼펜보다 값지지 못한 삶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삶이 정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인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정말 맞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부활 속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부활 속에서 이 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한낱 볼펜보다 쓰임새가 덜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인격체라는 것, 좀 더 오랜 시간을 산다는 것, 뭐 이런 것만 차이를 가진다면 허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끝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냥 또 태어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건강 유지를 해도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 병에 걸려 있어서 너무 고통 가운데 낫기를 바랄 수 있지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그 병에서 나아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요,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의 죄값은 그때 치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아 영벌에 처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면하고 다시는 죽지 않을. 왜요? 죽음은 뭐의 결과니까? 죄의 결과니까. 죄가 해결되면 뭐 하니까? 안 죽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값, 지금 인구만 해도 80억이 넘게 살고 있는 이 지구인데, 역사 전후로 다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 한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너무 어거지 아닌가? 아니 뭐 70억이면 70억으로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역사의 모든 인구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앞전에도 설명 여러 번 드렸지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인류의 대표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의인,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대표로서 죽음을 이기시면 그 한 사람으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대표가 가지는 효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막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동등한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겁니다. 우리 대표가 되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죽임 당하시는 순종까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의의 완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대표이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음이 취소되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대표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했지만 실상은 죄가 없으신 누구였다? 의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르고 사망함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셨어도 사망은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잘못했다라고 지목당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삶이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함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죄함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라는 것은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당시에는 3일이 되기 전에 살아나면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었다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죽으시고 분명하게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독교의 대표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이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다.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도 우리에게 기쁜 날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심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증거된 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 의의 생명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죽음은 두렵죠.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과 떠나게 된다. 내 육신의 숨이 자꾸 이제 거칠어지고 온몸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죽음이 가까운다 할 때 우리는 누구나도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서 그와 함께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잠깐 그 부활의 옷을 입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일 뿐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비록 육신이 병들고 쇠하여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레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와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장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영으로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을 입은 채로 그대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육체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요, 지금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게 나의 일이다, 구경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죽지 우린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두 번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이 두 번째 죽음, 이것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나 하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체 남은 때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내가 받은 이 의의 생명을 너에게도 전해주라고, 가족에게도 전해주고 내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이 세상 열방을 향해 선포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길로 가던 인생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 없을 때에 내가 유아 세례까지도 받았겠지만은 그런 것 다 내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때가 되어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삶이 연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지인이 교회로 같이 가보자 인도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스스로 발길을 교회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들로 여러분 이곳에 다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누군가를 통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삶에 들어오셔서 가정을 또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말들로 내게 감동 주시고 의지를 내게 세워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어찌 우리만 알고 또 우리만 한 주 살다가 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계속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내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릴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맥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나도 힘들 때가 있었다. 내 힘들 때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사람 누구나 죽고 누구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을 우리는 나아가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군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누군가도 또 누군가가 전하겠지. 그러면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부터 부족하지만
틈날 때마다 내 삶을 나누고 주님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 나가면 그 대단한 기능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최신 기능이 있어도 전원이 안 켜지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배터리, 영원한 충전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데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죠. 그런데 살아 있을 때만 중요합니다. 관에 돈 들고 들어가서 뭐 쓰는 사람 없잖아요. 돈은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살아 있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죽음 그 이상에 관해서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명예, 권력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아 있을 때 허락되는 것들이지 죽음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그 이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이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을 사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닌데 그 끝이 아닌 걸 대비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그 끝이 아닌 걸 계속 바라보고 이 땅,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그게 끝이 아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은 맞지만 이 인생이 죽음이 왔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데는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없어요. 다른 일을 또 감당해야 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감당해야 될 그 가장 큰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다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해서 하루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루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요, 하루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하루살이니까. 하루 살다 죽으니까 하루가 전부죠.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해서 내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내일은 있습니다. 다음 달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다음 달이 없어지나요? 옵니다. 다음 달은. 죽음 이후가 없다. 내세 죽음 이후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즐기자고 말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를 하죠. 아이고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죽기 전에 돈이나 실컷 쓰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살지 뭐.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1년,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끝없어요. 떨어지고 떨어져도 바닥에 닿지 않는 무적행으로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하는 그 따끔한 느낌이 영원토록 반복되고 그 뜨거운 화상 같은 느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떨어지는 공포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입 다물고 지옥 갈 인생들을 향해서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살 수가 있나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만 합니다. 내세는 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노후 준비보다 앞서서 사후 준비, 사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금의 시간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장례식이라는 시간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러운 사람은 고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인만큼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이 나의
사건, 나의 일이다,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다 하고 여길 때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가 아직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요, 어르신들조차도 그럴 수도 있죠. 누구든지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지혜롭게 신실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은요, 결국 사라지는 거품과도 같습니다. 살아서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서도 행복하며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 행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참여하시고 그 기쁨을 선포하여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